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엄청나게 거센 태풍이 몰아치거나 막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그런 역동적이고 스펙타클한 장면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이런 뻔한 상상력에 아주 흥미로운 브레이크를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네, 맞아요. 실제로 건물을 흔드는 물리적인 폭풍우가 불었던 게 아니라요. 그 공간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진짜 재밌는 추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가진 단 하나의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2절에 겹겹이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한꺼풀씩 싹 벗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심코 쓱 읽고 넘어가기 쉬운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신학적, 역사적 배경이 꽉꽉 들어차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입니다. 첫째, 오순절의 소리. 둘째, 바람의 성경적 의미. 셋째, 청교도적 신학의 해석.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새 생명의 호흡이라는 우리 삶의 실천적 적용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꽤 무거운 신학적 개념들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오순절의 소리입니다. 그날 묘사된 이 기이한 현상의 진짜 정체가 대체 뭐였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린 자꾸 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태풍 같은 물리적 기상현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청각적인 임재, 즉 거대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화려한 불꽃쇼 같은 시각적인 수단보다 이렇게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는 압도적인 청각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쾅 하고 알리십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실제와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엄청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텍스트에 나온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데시벨이 높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통제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성령님의 그 압도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죄인의 그 꽉 갇히고 완고한 마음을 단숨에 박살내고 뚫고 들어오는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권능이죠. 아무리 막으려 해도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폭포수 같은 은혜. 그게 바로 이 소리가 품고 있는 진짜 신학적 무게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람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현상 뒤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언어적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쫙 관통하는 진짜 기가 막힌 언어적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 푸뉴마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모두 바람, 호흡, 그리고 영이라는 뜻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한 세트라는 걸 이 고대 언어들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하나로 꿰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최초의 인간이 호흡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을 거대한 군대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급하고 강한 소리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교회라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과거의 그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르러서 궁극적인 영적 재창조로 빵 하고 터지는 정말 눈부신 평행 구조 아닙니까? 이런 깊은 맥락을 바탕으로 세 번째 파트, 청교도적 신학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거인들은 이 사건에서 대체 무엇을 읽어냈을까요? 청교도들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아주 굵직한 신학적 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실제와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 둘째는 온 집에 가득 찼다는 데서 나오는 편재성, 그리고 셋째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엄청난 추진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첫 번째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청교도들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에서 성령님의 그 완벽한 자유로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짜놓은 얄팍한 계획표나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자기가 불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휩쓸고 지나가듯이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만 자유롭고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편재성입니다. 이 압도적인 소리와 임재가 무대 위에 있는 어떤 특별한 리더나 잘난 소수에게만 독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모여있던 언약 공동체 전체를 마치 커다란 포근한 담요처럼 빈틈없이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평등하고 충만한 역사. 이게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둥을 이해하시려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대한 범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첫 단계, 뒤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바람이 교회가 활짝 펼친 거대한 돛을 터질 듯이 가득 채우죠. 그럼 결과는요? 세 번째 단계, 이 배가 앞으로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 바람은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싣고 나아가는 교회의 심장이고 멈출 수 없는 로켓 엔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새 생명의 호흡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엄청난 텍스트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명확한 실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할 것. 둘째, 내 안에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좀 꺼버릴 것. 셋째, 내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호흡을 간절히 사모할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 켜서 쪽쪽 뽑아 쓰는 무슨 에너지 드링크나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성령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든 내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그 바람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그냥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태도, 내면의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 압도적인 폭포수 같은 소리가 쏟아지면요,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 같은 소리들은 그 순간 완전히 음소거가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 귀에 때려박히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 남들의 시선, 끝없는 염려들, 정말 시끄럽잖아요. 이 거대한 성령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미치게 만들던 그 불안한 잡음들이 잠잠해집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더 크고 압도적인 하늘의 소리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마른 뼈들을 그 강력한 군대로 벌떡 일어나게 했던 그 생기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비로소 진짜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그 장엄한 소리는요, 단순한 기적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인간 역사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서 내 백성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언이었던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아주 본질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이 끄고 잠재워야 할 내면의 소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걱정인가요? 아니면 꼭 끼지 않는 나의 고집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묵 속에서 그 위대하고 압도적인 하늘의 소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